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역대상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 10장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뭐라 그럴까? 도대체 이 내용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의문점을 딱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왕의 업적 또는 만약에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왕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업적들,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 특히 여러분 사울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첫 번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브라는 단을 딱 써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사울. 하나님이 의인화적 부분에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움을 후회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신인 동령론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었다. 이미 그건 공부 다 했죠, 그죠? 신인 동령론. 이 신인 동령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 속에서 신인 동령론이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울이 보면은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에스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울이 세워진 조건과 이유는 무엇이었더라? 다윗을 그 앞길을 조명하고 밝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의 때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누가 진정한 언약의 왕이었는가? 사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기능적 측면에, 역할적 측면으로서 본다면 누구와 신약성경에 누구와 유사하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세례요한과 유사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 자로서의 그 역할은 예배한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예배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그가 뭔가를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역할자예요. 자, 이 속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자가 인본적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에게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치겠습니까? 그를 지켜 보호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내치지. 그런데 그 내치는 것이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공의의 값에 딱 올려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죽임이 공의의 저울에 세워집니다. 공의의 저울에 세워져서 그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에 있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일지를 보면 재밌는 단어를 딱 씁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이 번역을 할 때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창세기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 그죠? 좀 이렇게 정관사를 우리가 정관사를 쓰면은 문장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관사적 조소를 꼭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글 문장이 매끄럽질 않아요. 굉장히 좀 서툴다 그럴까, 좀 시골스럽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사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략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장 자체가 좀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 할지라도 꼭 관사를 써야 될 때 반드시 써야 돼요. 저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쓸 때는 반드시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길보아산. 여러분들, 이 길보아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길보아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사사기는 이 길보아산에 특히 이제 그 이 길보아산과 연결되는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할 때에 그 이 사무엘상 특히 이제 그 길보아산에서 그 이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거든요.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에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그 사무엘상이죠, 그죠? 사무엘상 끝절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31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31장 1절에서는 이 길보아 산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정관사를 사용했을까요? 사용을 안 했을까요? 정관사 하를 이렇게 씁니다. 정관사를 씁니다. 왜 정관사를 쓸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글 성에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 또 나타났죠, 그죠?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자 이때 그 정관사 썼을까 안 썼을까? 예? 이 정관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1절에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왜 사무엘이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이 내용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역할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값에 의해서 그들이 정리되는가 그것을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할 때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랬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있고 칭찬도 있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서 값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과 징계와 벌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본주의를 앞세웠던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10장 1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게 자신이 또는 자연 사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값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값. 그럼 이 값은 뭡니까? 지금 공의 저울추에 올려져서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공의 저울추에 올려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이 당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죽음과 함께 길보아 산이 지금 강조돼요. 그때에 이 길보아 산에 정관사 안 씁니다. 지금 여기서 길보아 산에서 정관사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라가 특히 학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의 부분에서 누구보다 박식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앞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31장 1절에서는 길보아산에 대해서 정관사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길보아산에서 말하고 있던 그 31장 열왕기상 31장 1절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절에 이 길보아산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길보아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관사를 썼던 열왕기는 왜 정관사를 썼을까? 누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 그 산은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러면은 지금 이 길보아산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왜 정관사 열왕기상 31장 1절에서는 왜 정관사를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길보아산 이러면은 사사기를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사사기 보면은 더보라 여사사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0인의 용사. 그럼 누가 기억나요? 기도원. 더보라가 그리고 기도원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리를 거뒀던
대성을 거둔 장소가 되겠습니까? 길보아 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그것을 정관사로 쓰고 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정관사를 통해서 사울이 죽은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대로 움직였던 자들, 자신들의 역할들을 온전히 바로 해왔던 자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들을 온전히 바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고향에서 있다가 에봇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그대로 배우죠, 그죠? 그래서 70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모두 다 권력 다툼 속에 있다가 전부 다 스스로 자신들끼리 그 동생이 또 전체적인 또 가족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70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항상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그 장소에서 충성되 항상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여러분들에게 정관사 하를 딱 붙입니다. 내가 그 장소 기억한다. 이거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표현 자들 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저를 속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인다. 하나님 그것과 속을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무엇이 돼야 됩니까? 코람데오가 됩니다. 코람데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관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다? 그 장소에는 성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소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 인본적 모습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들은 어디서 영광의 장소가 안 되고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에스라가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본서를 통해서 지금 사울 왕국의 몰락 자체를 관심에 두기 위해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관사를 쓴다면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 장소. 드보라 기도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보라 기도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심판이라는 것을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길보아 산을 통해서 정관사를 안 쓰고 나중에 죽음에 관해서 몰락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정관사를 딱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충성되게 쓰임 받은 자에 대한 상급이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왜 죽었는가? 그 위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하는 거예요. 블레셋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첫 번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여기서 이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사울 한 사람으로서 그 저울추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함께? 그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께서 참 죄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악함은 3, 4대에 그 영향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몇 대? 1000대. 1000대는 진짜로 1000대를 말하나요? 여러분 1000대를 한번 꼽혀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1세대가 몇 년 정도였죠? 그 당시에 1세대가 약 한 40살이에요. 40살. 그럼 1000대면은 1000 곱하기 40 해보십시오. 4만 년. 지구 역사도 그 4만 년 안 됩니다. 그래, 그 1000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면 의미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가 세 개가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다 합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1000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히브리적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담은 것을 말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충만함을 극치에 이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000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담겨야 되는데 사울은 바로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끼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딱 넘어가면은 1장에서 딱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한나를 만나기 전에 한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요? 2장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죠?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홈리와 비나스.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엘리의 영향이에요. 엘리가 영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 영향이 결국은 악함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사역들을 충성되게 늘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의 부분에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왕의 등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10장에서. 죽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죽음에 관해서.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10장 보십시오. 10장에서 처음부터 사울이 죽는 이야기만 해요. 죽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의 내용들이 10장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10장이 절대 비추시면 안 돼요. 길보아 산이 우리에게는 정관사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정관사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들을, 자신의 위치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워버리는 거.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가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여기에서 그 사울이 어떻게 죽은가를 이유를 설명하죠.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활살을 맞고 죽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사울이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은.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 여러분들 고대사 속에서는 보면은 왕, 장군 그러면은 항상 옆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무기 드는 자들, 무기 드는 자들. 그래서 그 무기 드는 자들이 특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요, 무기 드는 자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기통을 옆에 두고, 아시겠죠? 무기통을 두고 뒤에 수레를, 말 수레를 끌고 다닐 정도로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장군 그리고 왕이 전투에서 늘 앞장서서 싸우거든요. 앞장서서 싸울 때는 거기 보면은 그 이 장군이든지 이 왕이 무기를 일일이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옆에 무기를 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시 옆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왕과 자신이 함께 다루는 장수들과 목숨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결국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뭐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부분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숨을 끊은 것이지 이미 죽어가는 상태였죠. 그죠? 죽어가는 상태였죠. 아무에게도 지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왕이 활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하들이 빨리 왕을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그러면서 자신이 치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이와 같이 칼을 뽑아 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자, 여러분들 사울이 죽었습니다. 옆에 무기 든 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까요? 치욕이 있을까요? 치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셉이 보면은 간수장이 있잖아요. 간수장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있을 때 간수장이 있었죠. 그죠? 이 간수장의 역할들은 뭔가 하면요, 거기에 옥에 갇힌 자들과 생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옥에 있는 자들이 탈출했다, 그럼 그 간수장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잡혀있던 자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럼 간수장이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 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죠.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보존받습니까?
가족은 보존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있을 때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신은 죽게 돼 있거든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자신은 영광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멈춰라. 우리는 여전히 이 옥에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위치에서든 간에 자신에게 세워졌던 그 위치가 감옥일지라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뜻을 모든 것을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서잖아. 그죠?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관사. 그곳에서도 나의 말을 들었더라. 그곳에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 그곳에서도 책임을 다했더라.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장소와 난주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나요. 그죠? 요 성경 찾아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쉽게 말해서 그렇지, 내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발견하기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전화위복적 측면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결국은 처참하게 자기 생명이 끝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자리. 그리고 무기든 자도 그 자리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살아봐야 자신은 저주받은 자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전사한 것처럼 같이 죽는 겁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사울의 왕족, 그 왕가, 그 몰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할까요? 다윗의 집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세 아들이 온 집안이 다 죽었더라 이 말하잖아요. 함께 죽었더라. 그럼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속에서 이제 그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면은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첫 번째 사울과 두 번째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죠. 사울의 모든 집안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의 사울의 혈통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왕위의 계승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없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변했던 그 값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의 길을 내가 왜 들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 주변 일을 보면은 참 사역을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공부할 때부터 막 정말 고생해가지고 정말 생고생해서 저는 공부했거든요.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뭐 석박사 과정도 편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신대원, 그다음 THM, PhD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무료로 저는 공부했습니다. 죽도록 한 거죠, 이제. 죽도록 한 거죠.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래 석박사 과정 공부를 다 했잖아, 그죠? 근데 석박사 과정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가 보니까 더 편안하고 더 규모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섭섭한 그런 맛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나? 이런 생각들이 막 차올라요.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개입시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려요. 그럼 무엇이 등장한다? 요거 등장하는 순간 길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관사가 없는 길보가 됩니다. 정관사가 없는 길보가. 봅시다. 그래서 참 이게 사울 왕가가 더 이상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하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가 조심하라. 영적으로 상가 조심하라. 9절 곧 사울의 옷을 첫 번째 벗기고, 이게 완전 모독이거든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두 번째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날아오는가 보십시오.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은 어디에?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이게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지금 언급 안 하죠. 지금 사울의 죽음과 그의 왕가와 그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죠. 무슨 부속품이란 이런 것들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면은 역할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무게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잡다한 것들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습니까? 10절 사울의 갑옷은 그대 신전에 두고. 신전. 이게 여러분들요, 사울은 죽었어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독행위거든요. 지옥이거든요. 신전에 두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어디에 던졌더라? 다곤 신전에 던졌더라. 여러분들 이 다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 제가 홈리가 변화서 말씀드렸죠, 그죠?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뺏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언약궤가 어디 갑니까? 다곤 신전에 놓여지죠. 다곤 신전.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울의 머리가 어디에 보존됩니까? 이 블레셋 땅, 블레셋 다곤 신전, 언약궤가 모독당했던 그곳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의 가문이 이제 더 이상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다곤 신전에 머리를 두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적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편향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터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영광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요, 미련할 정도로 순종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신앙 개떡같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참으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신앙은 능력과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칼빈도 보면 기록의 강요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니 나는 갈 것이요, 말씀이 서라니 나는 쓸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번역 안 했냐? 요한계시록을 왜 주석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칼빈의 능력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 위에 것도 만들어서 할 판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정관사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관사를 딱 써서 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베라시트 바라 헬롬 에타 샤마임 이렇게 할 때 전부 정관사 씁니다. 하늘이라는 샤마임에다가 정관사 하를 딱 써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아르치에다가 정관사 하를 딱 써요. 그래서 아레츠로 딱 써요. 그 땅, 그 하늘,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랏 야베스 사람,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 부분에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시신을 그들이 안치를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을 받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것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 다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그 값을 되돌리십니다, 여러분들. 길랏 야베스 11절,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여기서 용사들은 누구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여기서 이제 사울의 시체, 뭐 아들의 시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여기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왕가 끝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 아니고 사울의 왕가 끝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왕가. 사울의 왕가는 끝났습니다. 이 문제 그만큼 무섭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자, 상수리 나무 아래는 일반 사람들이 매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뭐 특별하게 뭐 왕이 대한 어떤 뭐 그런 그 무덤도 없고,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은 사울은 지금 같은 뭐 그 족속으로부터도 지금 어떤 뭐 내침을 당한 지금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런 갈 데가 없는 사울을 자신들이 안치를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보면은 이제 일반적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일반적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는 대체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장소를 상수리 나무 아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소에 장례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장사했다는 겁니까? 자, 사울이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죠. 처참하게 죽었는데 뭐 봉합 기술이 있어갖고 뭐 봉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처참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참함을 회복을 시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안치를 하려면은 마지막 방법이 뭔가 하면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을 화장했다는 거예요. 화장. 왜? 사울이 지금 육신이 갈갈 다 찢어서 처참하잖아, 그죠? 처참한 상태에서 그대로 묻어두는 것은 처참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들이 화장을 하여서 지금 안치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칭찬받습니다, 나중에. 왜 화장을 했을까? 사울의 처참함을, 그 모멸감을 그들이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시키는 겁니다. 해골로 장사했다.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화장했다 이 말입니다. 화장했다.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7일간 금식했다는 것은 사울의 죽음을 애곡했다는 겁니다. 애곡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봐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과 그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럼 어떻게 범죄했는가? 자,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게 직접적 죽음의 원인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의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제사를 침례하는데 자기가 볼 때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해서 그 침례를 했잖아요. 그죠? 그 역할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다를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멸 안 하잖아요. 그죠?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기름진 소와 양들을 살려놓고 그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무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궁핍함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나중에 박수를 무당을 찾아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접한 자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진짜 여러분 사무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귀신의 영은 그것을 가장하여서 목소리까지도 흉내내죠. 그곳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역할들 속에 그가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이런 인본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공의 세월 주에 죽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다윗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무슨 권력의 탐욕에 앞서서 권력 야욕에 앞서서 그가 무슨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최종적인 원인, 회복받을 수 없는 불신앙,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0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1장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린데 11장은 우리가 여름에 다 볼 수는 있는데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47절까지 나누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누어서 14절까지 하든지 19절까지 하든지 봐서 제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만반적이 각인하고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속에 자신을 돌아봤던 사울, 결국은 40년의 왕으로서의 역사는 처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따라 조명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주님의 그 명함에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나는 정관사 하가 붙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주님 영광을 더 높여지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진행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강 소망의 한 걸음 두 번째 특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장주에 모든 것을 순직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